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성찬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가 중생의 표시라면 주의 성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표시이다. 떡과 포도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영적 양식을 나타내주는 표시가 된다. 성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주의 성찬은 단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증하는 보증의 역할을 한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표징 그랬습니다. 자,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94페이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로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보물을 주셨다. 그 표징이 떡과 포도주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찬을 통해 우리를 기르신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먹이고 기르신다.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써 주의 몸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느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 이렇게 주의 성찬은 새 언약을 갱신하며 지속시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우리가 천국 간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진리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는 금방 의심이 들어와요.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진짜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가나? 나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 거야? 우리는 참 연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런 역사들도 있고요. 그런 수많은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고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말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라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눈에 안 보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눈에 보이도록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믿음을 위한 담보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택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털 한 움큼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그 마당에다 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면 이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고 땅에는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임했는데 이걸 짜보니까 막 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 이슬이 있어요. 또 한 번 또 시험하죠. 하나님,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제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다음날 이슬을 보니까 이슬은 보송보송한데 바닥에는 아주 축축할 만큼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을 때때로 눈에 보이도록 주심으로 우리가 더 확증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들을 때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막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겠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성전에 올라가겠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증거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살아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너 기다려봐. 죽나 안 죽나 봐. 그러면 그냥 안 죽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증거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증거를 구하라. 그러니까 증거를 구하니까 자 그러면 이 태양을 앞으로 10도 가게 만들까 뒤로 10도 가게 만들까 증거를 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태양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뒤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태양이 뒤로 10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냐? 알았다. 잘 봐라. 그러더니 거기 해시계 같은 게 있는데 태양이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난 아무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난 믿음으로만 가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어떤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성찬이라는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에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담보물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거 확실해. 나는 저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런 확실한 표정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사실은요 매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지 하는 것도 있지만 성찬에 딱 참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떡과 포도주로 그분이 먹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펼쳐지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성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성찬을 통해서 큰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부르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것을 맛보며 그분의 풍부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자, 성찬을 통해서요, 큰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살과 여기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찢어서 그의 피를 우리 앞에 제시해 놓고 먹어라, 먹어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속으로 들어갈 때 마치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하나 되어 연합된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연합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거든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도록 확신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냥 또 성찬식이구나, 또 떡과 포도주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하면서 나는 확실히 주님과 하나 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나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면서 그것이 영양분을 다 몸에서 뽑아가지고 우리의 살이 되고요, 피가 되고요, 기관이 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예수와 하나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천국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어. 이게 성찬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와 하나야. 예수님과 천국을 나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주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는 거야. 나는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나와 연합된 너희들도 반드시 거기에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보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과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저분을 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늘 넘어져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도록 성찬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있다 그럴 때는요, 자주 있는 성찬 한 번쯤 참석 안 하면 어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확증, 보증서라는 거예요.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그렇게 참여할 때 그리스도 한 몸 되었고, 그리고 그 영생을 확신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한다. 여러분, 이제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뭘 믿냐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이렇게 포기해. 난 연약해. 난 힘없어. 난 어쩔 수 없어. 난 못해. 우리는 그게 아예 우리의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사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은 자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먹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삼,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이제 요새는 보니까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도 남자고 여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산삼을 캐러 다녀요. 그래서 산삼을 하나 캐면 말이죠. 전 산삼은 못 먹어보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산삼 캐러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산삼을 한 37뿌리 정도 캤대요. 그래서 가족 삶도 캐보고 다 캐봤대요. 그리고 우리 노회 하는데 산삼을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이만한 그 주전자에다가 요런 뿌리 하나 넣고 푹푹 끓여서 그 한 컵씩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래도 그거 먹어서 좋다고 우리 목사님들 2컵 먹겠다, 3컵 먹겠다. 나는 이게 무슨 숭늉인지 이게 맹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먹고서는 내가 산삼 달인 물을 먹었다나, 이게 하나를 생짜로 씹어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산삼 먹었다 이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난 예수를 먹은 자야. 난 다 이길 수 있어. 내 앞에 어떤 장애물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원수 다 이길 수 있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먹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산삼 정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산삼 100뿌리 갖다 준 것보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먹은 사람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먹은 자들. 놀라지 않아요? 예수 먹은 자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를 먹었냐면, 이제 가을에 진지 보수 공사를 나가요. 진지 보수 공사를 나가면 이제 무너진 진지를 막 파고, 거기 이제 또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홀을 파놉니다. 그런데 이제 막 땅이 다 허물어졌는데 파면 막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겨울잠 자려고 들어갔던 이만한 개구리들이 나오고요. 개구리도 먹어요. 개구리 참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를 있었냐면 벌집을 한번 먹었어요. 벌집. 보니까 벌집 큰 게 나오는데 잘 됐다 싶어서 요만한 주전자에다가 벌집을 집어넣고 애벌레 있고 그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걸 집어넣었는데 저는 못 먹었어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애들이 다 먹어버렸어. 이것들이 의리 없게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먹은 애들이요, 못 일어나고 자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다 꼬라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해도 못 일어나요. 이게 보약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자다가 나중에 몇 시간 있다 막 일어나더라고요. 보약 먹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벌집 좀 먹었다고 그래서, 애벌레 좀 있는 거 먹었다고 그래서 시빨개지면서 보약 먹은 것 같다고, 좋다고.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의 능력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나오나 보자, 시험해보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로 믿고, 난 예수 먹고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다. 믿는 자마다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표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찬으로 그냥 우리는 그나마 떡을 이만큼하게 만드는데, 이게 보통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 가서 그리스도 커뮤니티 처치에서 들어보니까 이거요, 요만한 부스러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아셔요? 보셨어요? 그런 거 팔거든요. 여기 서점에 가면 팔아요. 요새는 떡 만들고 귀찮다고 그래서요, 이 접시에다 그걸 이렇게 쌓아놔요. 그럼
아주 얇은 비스켓만한 요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10개를 잘라서 요만큼을 줘요. 코딱지만큼 줘요. 코딱지만큼. 세상에 교인이 많으니까 코딱지만큼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를 먹었다는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우리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내가 성찬에 참여했다. 이젠 내 앞에 원수가 없다. 난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성찬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임을 알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양분과 힘을 공급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쾌하고 기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물론 주의 성찬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산 체험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 떡과 포도주는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이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이 있고요, 영적인 배부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기근이 있고 영적인 그 기근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이 있고 육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걸 적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한지 영적으로 피곤한지. 육신적으로 피곤하면요 잠은 풀려요. 또 밥 한 사발 잘 먹으면요 다 풀려요. 근데 영적인 피곤하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피곤 풀리지가 않아요. 자고 먹더라도 안 풀려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고요. 이 영적 양식으로 우리는 길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뭐냐면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은혜가 양식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버텨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한 3끼 굶으면 힘 못 써요. 차가 아무리 좋은 무슨 벤츠 아니라 롤스로이스 아니라 무슨 람보르기니 이런 거여도 기름을 안 넣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신자 양식은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견디질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지? 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마치 그 모래밭에다가 물을 뿌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늘 양식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뭡니까? 천도복숭아가 그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천도복숭아가 있는데 그거 하나 먹을 때마다 1000년씩 이렇게 그 1000년씩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10개 먹으면 10,000년이 연장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 손오공이 훔쳐먹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곤욕을 기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그 양식을 먹고 영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니까 뭐 어디 이상한 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배설해 놓으신 이것이 생명나무의 실과여서 이걸 먹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난 영생이 있구나.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과 주의 성찬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혜를 동일하게 제공한다. 즉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후 주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생각하고 그 떡을 끊임없이 먹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가 그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그의 은덕들을 누린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 주의 성찬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주의 성찬을 위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징이 나타내는 신비를 그 표징과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표징을 과도하게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징에 담긴 신비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하나는 주의 성찬을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무시해요.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조그만 떡과 포도주인데 무슨 대수야,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먹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마치 가톨릭에서는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 성찬에만 참여하는 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높이고 과도하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의미가 주는 그 신비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에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 때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에 임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이로 씹고 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성별을 통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쌓여 사람의 입으로부터 위로 옮겨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몸을 썩을 요소들 밑에 두거나 그 몸이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한 오류다. 주의 성찬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령께서 주의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그대로 그 떡이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먹는 순간 변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순간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똑같이 먹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 떡이 몸으로 육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하늘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어진다는 것은 그 몸이 썩어질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몸을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몸은 이미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이 되셨는데 다시 우리를 그 시대로 끌고 가서 마치 썩을 몸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면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다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7번. 또 다른 주장으로서 시작. 또 다른 주장으로서 성찬의 떡이 참으로 지상적인 썩을 요소의 본질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춰져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 밑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으로 내려와야만 우리가 그 몸과 연결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간적 임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국한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은 부피로 설명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뜻대로 권능을 행사하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권능과 힘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신다. 그런 방식으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루터의 공제설은 그 이제 떡과 포도 떡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떡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떡 밑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떡 곁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떡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간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친 것이 루터의 공제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가 공간적으로 거기 임재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루터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면 그 몸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 실질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는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가 하면 그분은 공간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그분은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입지만 그분이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영으로, 이제부터 주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랬을 때는 그분이 옛날에 있었던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 그때 있었던 예수다 이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인 그분이 오셔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으로 그분을 보고 영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면 주님이 몸으로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의 다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른 영,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가 오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성령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마치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과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오시는 그분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보고 들으면 와 신비하다, 진짜 봤다, 진짜 듣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영으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지 내가 직접 몸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뭐냐면 그 영적 감각이에요. 항상 영이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영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임하고 있고 이걸 항상 민감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그냥 눈에 보일 때만 그렇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 영적 임재, 이걸 참여할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과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그러면 불신자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며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표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다. 오직 믿음에 미각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다.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에 미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에 미각이 있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 그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먹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 그냥 떡이네, 아, 그냥 포도주 한 잔이네, 그렇게밖에 못 느끼고 아무런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도리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9번째, 주님께서는 주의 성찬을 명령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한편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신자와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불화와 분열이 없어야 된다. 자, 주의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데 성찬을 통해서 이거죠. 결론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라틴어로 사크라멘툼 이렇게 불렀어요. 사크라멘툼, 이 성만찬을 사크라멘툼 그랬는데,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처음 이제 군에 입대한 군인들이 사령관 앞에서 충성 서약을 하는 예식을 사크라멘툼이라고 그랬어요. 성만찬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놈입니다. 그것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주님, 이 은혜 주셨으니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성찬이에요. 성찬을 참여할 때는 우리는 이런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나에게 이 은혜 주신 당신에게 나의 충성을 드립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사크라멘툼, 충성서약, 선언하는 거예요. 사령관 당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목숨을 바쳐 이 전쟁터에서 당신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겠습니다. 바로 그런 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떡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 상에서 함께 먹을 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우리가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 이게 사크라멘tum의 결론이에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총을 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쫓아가서 그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건져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로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다 영생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족한 거 아닙니까? 더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죽었는데 그러면 족한 거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로 우리는 족한 자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확신을 갖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나라는 콜롬비아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1819년 스페인에서 독립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내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여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코카인의 재배가 많아서 마약이 성행하는 나라이고, 경제개혁으로 많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며 마약 거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나 군사 조직원이 그리스도께 회심하면서 폭력 투쟁 세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로 인해 교회가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가 암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으로 승리하여 빛을 발하는 콜롬비아의 교회들, 또 콜롬비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 있는 나라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된 교회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협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폭력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승리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결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여전히 교회가 많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콜롬비아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정말 부정과 부패와 또 마약과 폭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질의 김천식 정승미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의 김서로 원사랑 선교사님, 또 하늘생명교회 이한영 목사님과 보령새벽교회 차태영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교회와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역의 열매를 통해 힘을 얻도록, 또 세우신 모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하시고 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브라질의 김천식 정승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전환을 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임하게 될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키르기스탄 간도에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셔서 김새로운 것을 사람 속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체험받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